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 꽤나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나 시험이 꼭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왜 보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들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부터 확실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빵 필승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성령님은 또 왜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으로 몰아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의 시작부터 승리를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시험 받으러.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잘 보면 승리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선을 제압하러. 이게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싸움부터 예수님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빵 필승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아픈 과거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생기기에는 꼭 조직 폭력배 두목처럼 생겼잖아요. 네, 아멘.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교회마다 옮길 때마다 받는 오해가 있는데, 저 목사님은 되게 과묵하고 말이 없고 좀 무서운가 보다. 제가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무서워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먼저 다가오셔서 말하시면 제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 걸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선유를 샤워시키는데 선유가 자꾸 천국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빠 뭐 천국 가면 다시 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가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선유한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야, 그건 모르겠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 모르겠다. 선유가 대뜸 저한테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그만큼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싸움이란 걸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덩치가 컸어요. 왜냐면 그때 한 90kg 나갔으니까.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꾸 저를 막 이렇게 찝쩍거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학교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 등치의 반만 했어요. 너무 찝쩍거리니까 하루는 제가 진짜 큰 용기 내서 그리고 등치가 작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싸움을 걸었는데 웬걸 시작하자마자 뭐가 번쩍하더니 저는 그대로 계속 맞았습니다. 이 친구는 싸움을 좀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싸움을 이 친구가 눈치를 채고 얘가 진짜 싸우려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저를 먼저 때렸는데 어딜 때렸냐면 이 왼쪽 눈을 맞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 번쩍하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퍼렇게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제가 뭘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친구가 좀 착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다 맞고 나서 제가 졌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창피해서 안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싸움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 그거 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광야 사탄이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 죄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죠. 그리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우리 인류가 사탄에게 계속해서 졌던 곳, 실패했던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에게 이끌려 이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죠. 죄 가운데 넘어진 인생들을 다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절대로 마귀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담도 졌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이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기라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두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지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낙심하고 패배하고 지고 주저앉으라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은 이기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극복하라고 보내시는 것이고 당당한 승리자가 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몰랐죠.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 얘기. 겁먹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죽긴 죽을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서 딴 걸 바랬지만 내가 진짜 죽긴 죽을 건데 걱정하지 마. 그 뒤에 부활이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버티고 싸우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 승리 뒤에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탄이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유혹과 함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피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빵이겠죠. 그 당시 그쪽은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겨우 돌 몇 개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게 앞에 있는데 못 먹는 그 기분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너 빨리 설교하고 내려가라 이런 표정이신데 지금 다들 아시나요? 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교역자 사무실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그 뒤로 계속 제 자리에 앉는데 뭐가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 자리가 제 옆으로 왔는데 그 전도사님 자리에 이렇게 이쪽에, 그러니까 제가 딱 앉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쪽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바구니가 하나 있고 그 바구니에 형형색색의 과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앉으면 항상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죠. 근데 제가 체중 관리하느라고 그런 걸 잘 안 먹는데 눈에 안 보이면 안 먹기가 쉬운데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뒤에 있는 책꽂이에 책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저기다가 각종 라면과 과자와 과일들로 도배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냐는 것이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배고픈데 빵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시험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죠?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 고통을 예수님도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죠. 암 환자의 아픔을 건강한 사람이 동정할 수는 있지만 그 심정을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 없죠. 그렇죠? 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할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는 고통, 자신의 배고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신적인 능력, 배고프면 이렇게 돌 들어서 빵대 해서 먹고, 상처 나면 나을지어다 해서 낫고, 이러면 예수님이 무슨 고통이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고통스럽지 않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위해서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병 고쳐주고, 다른 사람 낫게 해주고, 다른 사람 살려줘도 자기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했던 조롱이 그거잖아요.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데 그 제자 베드로가 스승을 지켜보겠다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목도 못 자르고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12군단이면 한 군단에 6,000명씩 생각해야 되니까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 베드로, 네가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나도 할 수 있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십자가 위에서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빼버리고 다 그만둬 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잘하는 일이죠. 막 참다가 밥상에서 끝까지 참다가 그만둬 다 뚫어 엎드려 하늘에서 멋지게 내려와서 다 엎드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기에 계시는 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모욕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으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또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거나 하다 보면 이거는 정당한 분노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를 그 자리에서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 순간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던 공동체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능력도 탁월하고 막 성격도 좋고 막 그런데 자기가 막 너무 강해가지고 막 이 화를 주체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이 리미트가 걸리더라고요. 와, 저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게 방해돼. 저는 성격만 온유하고 능력이 없어갖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게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충분하고 비난할 자격이 충분하고 혹은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할 자격, 가르칠 자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겐 자격이 있지,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 바로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말하죠.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안 지켜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종종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거의 죽어가는데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이 아이 부모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이었습니다. 기도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 아이는 기도로 고쳐야 됩니다. 의사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코로나 초창기에도 막 방역수칙 다 무시하고 막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면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코로나 걸려도 다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코로나 확진돼서 세간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이 뛰어내려라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능력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내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 되는 거죠. 주종이 바뀌는 겁니다. 당연함을 요구하는 쪽이 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당연함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내가 갑, 하나님이 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내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조정해 보겠다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욥은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계속 자기가 얘기해요. 그런데 거꾸로 자기에게 저주가 찾아온 것이죠.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이러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와 비교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갑 오브 갑, 갑 중에 갑이 예수님 아니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을 내주고 2,000원 넣으면 2,000원짜리 물건을 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1,000원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10,000원짜리 물건을 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 10,000원을 넣었는데 그 사람한테 500원짜리 물건을 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그게 공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 속에 있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런 자판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당연함을 요구해야 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정성만큼 우리에게 주셔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당연하지 않은 정말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도 끝까지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당연하게.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마귀가 예수님 눈앞에 보여준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 이스라엘 이런 거 얘기하면 광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 유혹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귀 앞에 절하면 세상을 다 준다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나는 이길 수 있을까? 아파트 한 채만 세상은 그만두고 아파트 한 채만 줘도 마귀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전셋집에 사니까 2년에 한 번씩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 저를 이 사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언젠가 우리 선유가 꿈을 꿨는데 150층에서 사는 꿈을 꿨다고 그러고 그 집에 욕조가 있는데 6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넌 참 위대한 꿈을 가졌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더라 이랬는데 저는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사람인데 집이 없다는 얘기겠죠. 마귀가 그런 저를 끌고 성전 꼭대기는 우리랑 잘 안 맞으니까 어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로 데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아래 좀 쳐다봐봐. 이거 보이냐? 죄송해요. 지금 마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 이제부터 이거 다 네 거다. 좋으시겠죠? 여러분 거기 펜트하우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다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 말로 거기 집 한 채 70억? 이렇다는데 관리비가 400만 원? 하여튼 그렇대요. 우리 아내는 그런 거 왜 보는 거예요? 다 네 거다 이렇게. 다 네 거야.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 타워는 네 거니까 눈을 좀 들어봐. 그리고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봐. 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끝에서 끝까지 찍어봐. 그럼 그거 다 네 거야. 서울시를 바라보면서. 자, 어때? 목사 그만하고 그만큼 돈 생겼는데 목사 그만하고 집도 안 주는 하나님 그만 섬기고 이제부터 나를 섬겨. 그러면 롯데월드 타워도 네 거고 서울시 다 네 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아니요.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 당해보셔서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부할 겁니다. 당연히 목사니까 거부하겠죠?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지. 그거 다 나 주면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안 돼. 이렇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생각해요. 저는 엄청 고민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민 안 되겠어요? 단순히 아파트 한 채가 아닌데 롯데월드 타워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자손 천만 대까지 놀고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해 첫 것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거 다 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1이라는 숫자 11조 이러니까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1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대표하는 숫자예요. 장자하면 그 집을 대표하는 아들이죠. 그 의미라는 거 10의 1을 드리라는 건 사실 그거 다 네 거야 내 거다 이런 말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11조는 폐지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구절이 생각나는데 고린도 후서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어려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 뭐라고 쓰냐면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쉽게 먹는 그 메가커피 큰 커피잔 그 가격 뭐 2,000원, 3,000원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 그럼 우리 그 율법이 폐해졌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11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부담감을 느낄 만큼 자기 헌금을 드리시든지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뭐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불살라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영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상의 어떤 펜트하우스도 초가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 내도 됩니다. 우리는 올해 첫 오후 예배 시간에 롯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불어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과 한 장소에 거주하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갈라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소의 문제였을까요? 거기 광야가 넓은데 지가 아브라함보다 재산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젠 자기도 돈이 얼마만큼 생겼으니까 자신도 제대로 한번 주인 행세, 삼촌 밑에 있으면 자기는 계속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도 뭔가 이제 가장 행세를 해보는 그런 사람으로 독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후에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땅들은 결국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니까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사역지를 잘못 옮겼죠. 왜요?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지방인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환락이 극에 달하는 도시인 서울에 왔어요. 신방을 다녀보면 이렇게 신도시에 사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도시에 새롭게 지은 정말 좋은 아파트, 그리고 막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사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빨리 다시 이사 오십시오, 교회 근처로. 그러면 그런 화려한 곳은 우리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말라고 다들 한적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요? 산간벽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롯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데리고 나온 조카예요. 제 생각엔 성경에는 이해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카 롯을 자기 양자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롯이 그 약속의 후손이 될 게 아니니까 떠나 보내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 과연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아들처럼 생각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끝까지 삼촌 곁에 머물러 있었어야 합니다. 이 롯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삼촌 곁에 있었어야죠. 왜? 복의 근원이 삼촌이니까. 근데 이 사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 옆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지 삼촌 떠나서도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아브라함이 이제 너 많이 컸으니까 너 집 나가서 너가 혼자 살아 이렇게 말하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도 아니 삼촌이 말했잖아요. 늘 하나님의 축복이 삼촌한테 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어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가요. 저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하여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머물러 있었어야 이 롯은 복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쉽게 떠났어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곳을 떠났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잘못된 축복입니다. 물론 화려하고 번화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롯의 심령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원고에 넣었는데 번화가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교회에 자주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아끼던 조카를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좋은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려고 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러 광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시험의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승리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혹 시험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또는 앞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의 주먹을 날리십시오. 뭐가 필승한다고요? 선빵이 필승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그래 사단 요놈 너 잘 걸렸다. 이번에 내가 너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시험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선을 먼저 제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하면 일이 안 될 텐데 이 순간 내가 막 분노하고 뭘 해야 일이 잘 돌아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거기서 우리가 한번 참아야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섭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그 지경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그 지경 속에서도 교회를 가냐? 이렇게 말할 때 맞아요. 그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배하고 주인을 삼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원래 시험에서 승리하는 일은 치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쉽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일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빵 필승하자고 1월 초부터 시작하신 것이 있으시죠? 뭘까요? 맞아요. 치유기도 4주 프로젝트. 이것이 제가 오늘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생각났어요. 치유기도 4주 프로젝트를 4글자로 뭐라 그런다? 다시 4글자로 뭐라 그런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새로운 성도님들 많이 뵙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